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이지요. 정말 이렇게 칙칙 나물등이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고, 지방색으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또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그 지방의 아픔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귀에 갖다 걸면 귀걸이,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 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진짜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일 처음 살인이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응?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에 형제잖아요. 피를 나는 한 형제고, 그래서 그 형제 간 안에서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정말 끝까지 상처의 뿌리를 가지고 사건들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북한과 이 남한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에 대체 이 해결점이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해결점이 와서 통일이 된다 그래도 그 많은 것들을 다 전부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그 소리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한 색깔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참 배부른 생각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 제가 내린 그 결론은 무엇이냐, 이 성경 안에도 보면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충분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정말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방색과 좌파와 우파 이렇게 시달리고 나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입다가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인데 기드온과 입다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나와요. 오늘 신문 가운데서 며칠 전에 그 ICBM을 북한이, 그 뭐예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걸 제대로 쏘면은 북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상공 7,000km를 날랐어요. 1,000m까지 날아가서 그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만약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정만 하면 네 대륙 본토를 어떻게 핵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협박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외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안 들어와요. 굉장히 바깥에서는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정작 못 느끼고 있는 거야. 북한에 이번에 그 러시아 쪽에 10,000명 넘게 파병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도 보면 그 민족들 안에서 그 아픔은 다 비슷한 것 같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요, 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근접한 그 도시가 있어. 그 도처네크인가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친러시아 경향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같으면 뭐 좌파, 좌빨이다 막 이런 거죠. 그 지방세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투표를 하면 그쪽에서는 80%가 러시아 쪽으로 그렇게 찬성하는 투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투표를 하는데 그 지방을 제외해버렸어. 도처네크 지역을. 제외하니까 그쪽 도시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국가로 서겠다. 이게 뭐예요? 편도 러시아에서 영입을 안 해주니까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투표권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방 사람 할 바에 우리는 독립국으로 서겠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차별 대우를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러시아가 그 도시만큼은 그 우리가 경계를 더 확장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우리나라가 참 이런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제가 그런 그 역사를 몰라도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제주도 갔을 때에 우리 호텔 방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우리만큼은 여러분은 이쪽 저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단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해보세요. 죄인의 짐을 진다. 이게 참 억울한 것이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인의 정말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정황을 봐도 그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분노와 질시와 시기와 다툼은 계속 그곳에서 어떻게 악한 것들이 더 뿌리를 내려서 더 이렇게 더 모든 사실을 더 왜곡시키고 더 당을 만들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서로 이쪽 저쪽에서 자기들의 권력과 야욕에 맞는 대로 그 사람들이 희생타가 되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거진 1만 명 계속 파견한다는데 첫 파견하고 거진 떼구리로 다 죽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 경험도 없고 이 현대판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는. 그래도 그들이 가면 월급을 267만 원 받으니까 지금 북한은 막 돈이 없어서 혈안이 된 거죠. 아시죠? 돈이 없잖아요.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청년들의 젊음을 피값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정서가 단합하고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생각하면 대체 어떻게 세뇌를 시키고 세상이 다 알고 새도 알고 지도 다 아는데 이렇게 눈, 코, 입을 다 막으면서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한거도 못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또 파병한 사람들은 시위를 일으키니까 보는 사람이 덕이 안 된다고 완전히 그들을 전부 다 죽으러 다 이전해갔다. 완전히 따로 파병한 부모들은 따로 살 수밖에 없게끔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잠잠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 거지. 그만큼 지디겨지고 뭘 느끼냐면 그냥 무력화되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내지만 사람이 어떻게 너무 무력화되어지면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꿈을 다 미리 다 접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어떤 순간에도 따라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죽어주셨다. 그에 대한 여러분의 부요함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부요함이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질 수 있는, 정죄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처네크 같은 상황은 그 마치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해방되어서 나라를 건국할 때 투표권을 어디는 제외해버린 것입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을. 나라를 정부를 수립하는데 제주도를 이 나라 도시가 아닌 거야. 참정권, 투표권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도처네크도 어쩌면 그런 거야. 그래서 참 비슷한 역사들은 나라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참 비슷한 루트를 그렇게 밟아가는 것이구나. 제가 한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경상도 여자들은 전부 전라도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좀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라도 남자들은 경상도하고 다 결혼하고 이렇게 좀 해서 사돈지간이 다 돼가지고 사돈지간이 되니까 절대 그 미워할 수 없더라고. 할렐루야. 반씩 내 자식이 걸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입니까? 이 땅덩어리에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이 남한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지방색으로 또 나누어져 가지고 선거철마다 이리 물고 뜯고 저리 물고 뜯고.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두어져 가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이 뭔 줄 아세요? 잘 될 것 같도록 부추기는 거야. 이게 고문이야. 희망인데 고문이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악한 그 모임이나 그런 데 있는데, 그 공모하는데 아예 발을 딛지 말라 그러죠. 왜?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색깔로 다 치장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보호하사, 우리 이 애국가를 가진 이 애국가, 이 가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애국가를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500여 년의 그런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그쵸? 조선 500년 시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다 식민지를 다 겪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태동된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멘? 그래도 남한에서는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의견도 말하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야.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대로 처형당하고, 남조선에 있는 TV나 그런 거 하나 갖고 있다가 중학생이 바로 사형됐다. 그런 나라니. 어떻게 이렇게 지측간에 1시간 지측간이 있는데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무섭고 정치적 색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좁히면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축복을 우리가 따라해봐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번에 수요일날 그걸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공가를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3장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하는 자는 절대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빚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빚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빚을 지라.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기도 전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이 어떤 옳은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바라보시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무 일을 아니한 자인데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예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을 믿는 거야.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신 것을 믿는 거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당연히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행복을 받은 자인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행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자녀로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자녀로 택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창세전에 예정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어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조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버지의 감화에서 내가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참 불의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시느냐?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한 것도 전혀 없는데,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태어날 때 하나님은 에서는 장자라도 미워하시고 야곱은 처자라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나를 속였어요. 나를 꾸몄어요. 여기다가 털 가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냈다고. 나중에 에서가 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어떡하냐, 내가 속았다, 너에게 준 축복을 내가 누구한테 다 해버렸다.
야곱에게 다 해버렸다. 에서가 막 땅을 치고 막 통곡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정표가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응? 동정표가. 그 우리의 동정표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립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내가 편애했느냐? 내가 가인의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어. 왜 똑같이 받지? 하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누가 누구를 죽인 거야? 그걸 하나님이 몰랐나?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몰랐나? 하나님이 왜 대체 그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륜과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당신이 죽어주실 각오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이미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만들려고 생각하실 그때에 이 모든 불의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해결점은 내가 죽어주는 거다. 내가 죽는 것밖에 해결이 없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불의한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각오를 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정말 생각의 지평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모든 것이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만드신 자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왜냐하면 만드신 자가 의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상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야. 그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 주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 것을 붙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단순히 성경이 약한 자의 편에 서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약한 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편에.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왜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네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삽니까? 왜 시험 안 드나요? 여러분 왜 아담이 했던 그런 말을 여러분 왜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내가 하와가 필요하다고 그랬냐고. 아, 뭐 하려고 내가 자는데 말이야 갈비뼈를 빼가지고 원하지도 않던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 여자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이야 선악과를 먹게 됐고, 응?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게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와가 어떤 결말을 유도할지 다 아실 텐데 왜 하와를 만들었냐 이거지. 그리고선 돕는 자가 필요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아, 그럼 제대로 돕는 자를 만들든지 말이야. 왜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망으로 가는 사람의 첫 아담, 죽음을 불러오는 첫 아담의 자리에 내가 설 수밖에 없었나. 항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무질서하고 옳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 9장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왜 미워하였나 이거지. 여러분 지금 삶을 살면서 그렇게 비슷한 거 없습니까? 우리 동생은 남자 셋인데 제가 딸 하나인데 우리 남동생이 그랬어요. 남자 셋인데 둘은 다 대학원을 다 했는데 자기는 대학밖에 졸업을 못한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와서 제주도에 와서 그때 초창기에 결혼 와서 누나 나만 대학원을 못 갔다고. 대학원을 못 갔으니까 나는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때 막 돈도 없는 녀석이 나를 끌고 가서 이런 막 가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조 목걸이를 날 사주고 우리 우아한테도 사주고 이랬어. 그래서 사줄 때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하자는 소리가 들어왔는데 벌써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들어오지도 못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업만 안 했더라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 막 환율이 막 하늘 땅처럼 막 뛰고 막 IMF 가까이 그때 사업을 해가지고 완전 그냥 그때 사업에서 망하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떤 부당한 대우와 어떠한 부조리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은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은 말은 모세의 말을 인용했어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므로 막 사람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 다른 방식을 한다고도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 내가 막 원해도 다른 방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사와 주권이 다 진행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막 따지지만 원인을 거슬러 가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야. 해답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당초 죄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횡횡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기 비위에 차지 않는 그 분노가 막 몰아치고 나면 얼도 땅도 않은 막 그런 감당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뉴스로도 듣고 신문으로 읽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고 부당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어. 양심. 그래서 가장 그래도 축복의 법이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게 뭐야? 양심의 법이야. 근데 이 양심은 얼마든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무뎌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질 수 있는지. 여러분 앞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5명만 있어도 내 양심이 무뎌지고 그 일을 하는 거야. 한번 뉴욕에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배가 표류된 거예요. 표류됐는데 조그마한 구조선에 이렇게 표류된 자, 그전 한 달여 좀 지나서 그 표류선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구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열린 거야. 그 구출된 이미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재판이 열렸느냐?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이 일기를 계속 쓴 거야, 일기를. 근데 그 일기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 우리가 블랙퍼스트를 먹고 있을 때에 구조선이 다가왔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블랙퍼스트가 뭐냐? 인육인 거야, 인육. 여러분, 처음에 만약 10명이면 10명이 그 양심을 안 가지고 있었겠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보증되는 그 순간 완전히 짐승처럼 변하는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점점 그러자 어떤 사람들의 눈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 가장 어린 자에게. 모든 사람이 눈이 마련하지 않는데 어린 자에게 시선이 다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북한에 그 고난의 행진할 때 여러분 애를 내쫓는 거예요. 입으로 집집마다 내쫓는 거야. 누굴요? 좀 사랑이 애착이 들어간 애들 내쫓겠죠.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이 꽃제비야. 꽃제비는 운이 나빠서 잘못되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 존재야. 전혀 보호나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눈짓으로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서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도 인육을 먹는 그런 얘기가, 사마리아 성이 잡혔을 때 인육을 먹는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 멀지 않아요.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사람 둘을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판정에 섰는데 그 재판정의 판사가 이런 일이 이렇게 사람이 악하다. 그 일기에 우리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그 아침은 뭐냐? 자기하고 같이 왔던 그 동료들을 서로가 합의하에 잡아먹은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다 좋게 생겼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합의를 다 했는데 그러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합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생각을 같이 나누고 지지할 때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의 법이 가장 기초적인 법이에요. 이 양심은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조명을 받아야 돼. 늘 주님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어떤 그런 조명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자칫 그런 잘못된 결단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제가 저희 아빠를 용서할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시대나 이런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부산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아무튼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처럼 우물이 있었어.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집이 다 그렇게 컸어서 엄청나게 큰 집이라 사람들이 집만 보면 무슨 그 당시에 사람들 그런 집을 가질 수가 없었어. 큰 마당과 정원과 그리고 위치 아랫째는 항상 또 아버지는 세를 줄 사람을 항상 그렇게 들여놨어. 항상 세입자가 있는 넓은 집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오빠가 부산고등학교 붙고 나자 오빠를 위해서 부산까지 이사를 간 거야. 근데 마산하고 부산하고는 땅값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히 우물이 있는 집과 그리고 또 세를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가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고 외부에 마루 같은 거기에다가 우리 오빠하고 동생 책상을 나란히 놨는데 가보니까 내가 있을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 부산으로 이사간 첫 집이. 세를 주고 여전히 그걸 통해서 새값을 받고 이렇게 아버지가 결단하셨으니까.
그 조금 이렇게 집이라도 안정하고 보니까 그 바깥에 거실을 조금 마루로 이렇게 돼가지고 방처럼 만들어 놓고 났어야 나를 데리고 가신 거야. 나를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했던 거야. 또 마산에서 부산 이사 가면서 여러 가지가 환경이 힘들어져서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오고 이런 얘기하면서 오빠가 또 가출을 했다 그러더라고. 너무 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생각할 때 이해가 됐어. 아, 나만 떼놓고 이사를 간 것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좁은 환경에 우선은 다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구나, 아버지가.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나는 나를 떼놓고 유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형편이었구나. 너무나 답답하고 좁은 그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고 그걸 나한테 설명을 잘 안 해줬을 뿐이다 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해도 잘하고 너무나 상처도 너무나 잘 받고 또 자존감도 너무나 약한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밥이 잘 돼요. 조금만 긁으면은 훅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왜 죄인을 창조했느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정권을 인간한테 준 거예요. 인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것은 때가 되면 주님 오셔서 죽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양심이나 본능이 주는 생각들을 내가 다스리고 성령의 감화함으로 나를 절제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뭘 중요하게 보느냐? 야곱이 에서를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의지는 아버지가 볼 때는 누가 더 강했던 거예요? 야곱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속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 때가 되면 깨닫게끔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거야. 나중에 약복강에서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새 사람을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뭐예요? 에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한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저들이 한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무슨 신이 아니야. 어떤 환경이나 힘든 데 닥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신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냐라고, 내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원치 않은 그런 복수, 그런 화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해방,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장 큰 해방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죄사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는지도 몰라.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앞에 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셨어. 편찮으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비가. 그래 자식들이 다 사느라고 다 빠듯하지요. 근데 부모니까 그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잖아. 그 마련해야 되는데 상처는 주지 말아야지, 당사자에게.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돈이 들으니까 서로 이제 떠넘기고 이제 그게 짐이 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 엄마가 그 소리를 자녀들에게 듣는 거야, 날마다. 자녀들을 들으면 그 남편에게 그 부인이 자녀들이 여러분 보통 남편보다 엄마들이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이거 아멘 하죠? 이거 믿지요? 남편한테 안 줘요. 맛있는 거 딱 뒀다가 남편은 안 주고 자식 줍니다. 애껴 놨다가. 남편이요 엄청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아빠 여러분보다 더 엄마한테 찬밥 신세를 많이 당하고 삽니다. 가족을 위해서 황소처럼 일해놓고, 그리고 아빠도 그냥 용인해줘. 왜? 아빠도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빠도 똑같이 엄마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도 부부간 다투면 맨날 자식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투어.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결국은 뭐 합의를 봅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냥 다 합의가 되어지지요.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니까 이 영감탱이 그냥 뒤져라고, 돼지라고, 대단하게 한 것도 없이 평생 살다가 자식들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냥 죽으면 되지. 여러분, 뛰어내렸어요,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자식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엄마가 그걸 원했겠어요? 엄마가 진짜 원해서 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뛰어내렸느냐? 자식을 위해서 뛰어내린 거야. 엄마도 그걸 유도한 것도 아니고 자식도 유도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를 왜 뛰어내렸느냐? 자식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바에 내가 죽자. 이러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주가 막 그 가정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문화 그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막 사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어떻게 불의한 가운데서 서로 네 탓이 내오다 막 그렇게 오니까 이 가정의 화평의 리듬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뭐가 이제 어떻게 자살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참,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신 것은 주님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 할렐루야. 해결책은 당신밖에 없는 거야.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몸에 싸고 그 모든 죄진 만든 내가 책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길을 한 가지 마련하는데 그만한 내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 나로 말미암으면 제3의 은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구원은 다 이꼬로 따라해보세요. 제3의 은총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여러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한테 뭐가 왔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얄팍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나한테 무슨 은총이 내려온 것이죠? 죄사함의 은총이 내려온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은총이 내려온 거예요. 아멘? 구원은 이꼬로 무엇이냐?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근데 구원은 그보다도 너무나 깊고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제3의 은총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도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넉넉하게 용서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왔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뭐가 있느냐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기도문이. 그럼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도키, 내키다. 조금 선하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왜? 그냥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야. 선한 존재로 안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은 썩고 있는 거야. 내가 선한 존재인 줄 아는 거야. 내 판단이 옳은 줄 아는 거야.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어. 아멘.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가 자기 그 많은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실감하고,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자기 주위에 있는 죄인들을 다 용서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의 영은 용서와 화해의 영이야. 진리를 절대는 사수해야 되겠지만 진리는 절대 사수하되 그 외의 것들은 용서와 화해로,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업 정도는 해야 그 영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나니까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 따위가 어떻게 천국 가? 너는 지옥 가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따위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기 성도로 들어앉아 있어? 너 따위가? 인간 말종이? 기본도 안 된 정도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따위가.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너무나 그때 악한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악한 것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조금이나 그쪽 상대편의 형편이나 그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나와 다를 때는 공감하려고 조차 하지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것이 그 사사기에 보면 입다 나오잖아요. 입다. 입다 나오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아들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누가 있죠? 므낫세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자기 자식 둘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간 거야. 그게 창세기 49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를 손을 맞으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까? 누가 장자죠? 난 오늘 이게 또 막 헷갈리더라고. 여기 보니까 49장에 보니까 르우벤이 요셉의 자손 중에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레는 어떻게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나가기를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 얹었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장자의 그 권세가, 기운 부르는 권세가 있고 엄청납니다.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장자한테 오른손이 가서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손을 둘째 에브라임 손에 얹고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 장자 므낫세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더 큰 아들입니다. 이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알아. 나도 알아.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이 누구한테 갔다는 것입니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장자라도 므낫세가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막 기세가 등등한 거야. 안 그래도 요셉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요람 역할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 지방 거기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300만 명이 정말 이 정도 민족을 이끌어냈겠느냐. 그 요셉, 그들의 그 선조인 요셉을 빼기 대단한 거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 있게 하지 않았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축복도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국무총리가 안 됐다면 그 바로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300만 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로 회동될 수 있겠어? 말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득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었다면 이게 있었겠냐? 여러분, 교만방자한 거예요. 그게요, 그들의 굉장히 자긍심이고 긍지였어요. 그러니 이 므낫세 지파가 장자인데 그 소유를 에브라임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도 에브라임 지파에 딱 그 지역을 허락하고, 므낫세는 저 유목하는데 저쪽으로 이쪽으로 저 북쪽으로 지파도 땅도 그렇게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교만방자한 거예요. 기드온 때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서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느냐? 왜 우리 안 불러가지고 우리도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전쟁 나면은 당장 정연한 상황이 있는데 불러야 갑니까? 급한데 다 뛰어들어야지. 안 가놓고는 전쟁 이기고 오면 그때 큰 소리하고 전리품 내놔라 그러는 거야. 정말 안이 꼽잖아요. 기드온이 그렇게 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말이야. 300 용사하고. 그래서 참 그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8장에 가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안 불렀다고. 그리고 기드온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도 온유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문에도 따라해보세요.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라 그랬어. 생명나무가 다른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유하고 올량한 입술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가게 내가 당했던 학대 당했던 거 모든 거 거기에 대한 그게 절절히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용서하거나 아량이 있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내 상처와 서러움에서 그냥 나를 마치 학대하는 자기 학대하는 그런 자조적인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쟁에 자기가 다 싸워서 이겨놓고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다 끝날 때 그때 나오는 그 포도가 우리 그 기드온의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지 않냐고. 예. 이 정도로 아부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득권이 있었다는 거야. 뭐 그렇게 화내시냐고. 우리 이 만물 포도가 그 당신들 끝물 포도보다 더 맛이 없는 거 알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녹아 풀렸다 그랬어. 불 지르는데 여러분, 불 지르는데 한마디 거들면 불 더 크게 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온유한 혀, 올량한 혀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입다는요 소자야. 태어날 때부터 첩의 자식이야. 그래갖고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힘이 건장해갖고 나가서 비료들 깡패다라고 올리면서 사귀었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힘이 센 거야. 근데 뭐나서 길라 사람들이 누굴 찾아갔느냐? 입다를 찾아간 거야. 서러움이 많아,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 아비 집이 나를 버렸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그 제대로 성장도 못하는 거야. 상처가 많으니까 비료다가 올려가지고 막 자기 시스 안타나고. 그런데 힘이 세니까 암몬이 와서 쳐들어왔는데, 암몬 쳐들어와서 어떻게 암몬을 이기면 내가 너를 우리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겠다. 장로들이 찾아간 거야. 므낫세, 그것도 서자 입다를 찾아간 거죠. 전쟁에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왔더니 똑같이 에브라임이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몇 장이 12장에 보면 입다에게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지 않고 그렇게 싸웠느냐? 저리 보면서 그것도 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싸웠는데 너희들이
구원치 않고 참석하는 데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오늘 내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갚는가 보자. 여러분, 이 길라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한 형제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서자 출신이 입다가 전혀 기도원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람 나루토기에 딱 서가지고 발음을 해라. 십볼레스를 발음을 해라. 십볼레스를 하는데, 만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은 다 잡아 죽여라. 이따가. 우리 경상도 사람이 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사람이 쌀 발음이 안 돼. 쌀 해라 그러면 살. 이래. 쌀이 맛있다. 쌀. 쌀 이렇게 하면 쌀 못하고, 어짜 발음도 잘 못해. 어짜 발음은 어머니 어짜 발음을 해. 에서 더 이러고. 내가 니네들 가르칠 때 맨날 참깨 가르칠 때 얘들이 부르면은 우리 주일학교 가르쳤는데 에서 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서 더가 아니고 에서 더 이러면 똑같은 거야. 그 발음이.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그때 다 웃었다니까. 내가 발음하는 그게 아니다. 에서 더야. 그러면 그 발음 애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경상도 같은 거지. 경상도 쌀 발음 잘 못하잖아. 살 이루고. 여기도 그런가 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거야. 시폴렛을 못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폴렛 이게 안 되고 시폴렛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요거 발음을 시켜가지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다 때려 죽여라. 진짜. 그러니까 이 리더자잖아. 입다가 리더자잖아. 이 리더자의 그 서러움과 상처가 많고 회복이 안 되니, 또 므낫세인데 장자로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축복을 빼앗겼잖아. 그 원통함이 말이야. 형제라도 그 원통함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저가 받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날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에브라임이 그 말을 했다가 42,000명이 죽었어. 42,000명 하루에, 입다 때에. 이 동족 상잔이지.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나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부추기고 원수로 서로 여기게 하는 게 없나요? 내가 장로님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정말 웃기는 게,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 전라도 출신 우리 오빠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했어. 아버지가 절대 어떻게 해요? 전라도 사람한테 나 시집을 안 보내겠대. 그래고 내가 장로님한테 온 거야, 실은. 그 오빠가 엄청 나를 따라다니고 결혼하고 쫓아다녔는데. 그 장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무슨 말 했냐면,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어린 때도 생각이 그래서 전부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하고 서로 다 사돈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그게 없어질 게 아니냐. 그냥 서로에 있는 장단점이죠.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같은 형제가요 이렇게 42,000명을 죽인다니까. 다른 지파의 유다 지파 이게 아니야. 같은 형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다 때려 죽여야 돼. 너무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 같은 데는 원수 맺는 일이 드물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집안의 식구가, 집안의 가족이 너희 원수다. 나 이거 명언인 것 같아.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데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너의 원수다. 왜? 혈연, 지연, 정으로 막 끈적끈적하게 묶여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 끈적끈적하게 묶여. 말은 안 해도 내 안에 서러움이 가득하고, 말은 안 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편애를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원통한 마음을 남인데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친족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받고 더 원수 맺고 안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왜 사촌이 땅을 타면 왜 배가 아픈데요? 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그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도 행한 죄들이 많은 거야. 나도 내 본 뜻이 아닌데 내 가족이나 형제에게 막 서러움과 아픔을 준 적이 있는 거야. 그들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세상말로 배알이 좀 꼴려. 내가 이렇게까지 아침밤새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에브라임 끔을 보다가 우리 마음을 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소리 못 해요. 너도 알지? 딱 원칙대로 얘기해보자고. 이럴 때 원칙대로 얘기해보자고. 이럴 때 눈에서 도끼가 올라와. 무서워. 칼이 사면 살인 저질 것 같아. 막 도끼가 올라와. 처음부터 아싸라게 얘기해보자. 이러면 아싸라게 그러면 정신이 한 녹아날라 그래.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나는 왜 우리 삼촌들 6명이 삼촌 틈에서 자랐잖아. 술 먹고 들어오면요, 우리 집 유리 주먹으로 다 깨버리고요. 정말 그 형이 공부시키고 다 장가까지 다 보냈는데 그 엄마가 농팔아서 그 형 좀 아니냐, 그거 내 건데 이런 거 때리 부숴. 나는 그거 내 봤어. 우리 삼촌들이 보고 막 집 때리 부수고 막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달래고 막 그래. 다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시키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울분 때문에 막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푸대접 받은 것 같고 막 이런 거야.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는 것밖에 이렇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덮어쓰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 큰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사해주는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왔다는 것은 내가 믿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게 하신 것이고 믿어지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나의 모든 잘못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자, 얘기해 보세요. 용서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 상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이 입술이에요. 말을 절대 독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독하게. 그 의미가 남편을 죽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자식들 사랑해서 자기한테, 남편은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한테 하소연하듯이 남편한테 한 거야. 근데 남편은 그런 거야. 우리 남편도 부도 났을 때, 비행기 탔을 때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얘기를 하더라. 배상금이 얼마나 나서 가족들이 돈 얼마나 받고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지.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조율하면서, 할렐루야, 이 생명과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화평을 얘기하는 입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을 다독이고 화평의 입술로 다독이고
다독이고 올량한 혀로 그들의 분노를 조절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한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내가 화목 제물이 되었으니, 내가 화목 제물이 되었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영이 있는 것을 믿어라. 그것을 알라. 나에게 제사함의 은총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용서의 영이 이미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다. 넉넉하게 헤아릴 수 있다. 나에게 올량하고 헤아리는 깊은 혀가 있다. 주님의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이 셋째 혀가 여러분의 형제를 살리고, 아멘, 여러분의 부모를 살리고 여러분의 친지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혀가 난리를 지길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유명했잖아, 그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부부가 뭐 80이 다 돼도 한복 입고 그렇게 막 낙엽에 들이면 나무 쓸다가도 막 나뭇잎 던지고 장난치고 그 영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죽었잖아. 남편이 죽고 엄마도 이가 다 빠져가지고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모처럼 형제들이 모인 거야. 모였는데 그 형제들은 그런 거야. 조금 있으니까 막 양푼이 깨지는 소리, 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네가 좀 더 잘했더라면, 너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러면서 형제끼리 막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형이 좀 더 잘 도봐 이래서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아무도 안 오고 모처럼 와가지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해니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지. 왜? 그 자식들의 그 마음이잖아. 그것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자식 편도 못 두고 저 자식 편도 알고 엄마가 남편 돌아가신 거에도 서러운데 눈물만 쭉쭉 흘리고 그 영화에 나오거든. 여러분 저 소년에 온다 책 읽어보세요. 거기도 보면 아들이 셋인데 그 이제 주인공이 쓴 그 이웃에 살던 사람 이야기야. 아들이 셋인데 큰형은 서울에 가 있고 둘째는 막내를 데리고 있는데 막내가 그때 중학생이었어. 근데 나가지 말라고 그날 도청에 데리러 갔는데 오늘 계엄군이 내려온다 하니까 너는 반드시 집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문 닫고 나는 중학생이라고 다 갈아갔으니까 반드시 나 집에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들어온다 그랬어. 작은 형이 믿고 온 거야. 근데 그날 중학생이라도 봐주지 않았던 거지. 중학생이라도 키가 클 수도 있고 그렇잖아. 죽은 거야. 20년이 지났는데 참고 있다가 엄마도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참고 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서울에 있는 형이 둘이서 술을 먹고는 그 둘째하고 치고받고 난장판이 돼서 막 뒤집어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형이 너는 말이야 동생 곁에 있으면서 그 중학생 동생 그 동생을 지키지 못했냐고. 그 동생 죽은 그 제삿날에 와갖고 말이야. 그 형은 그때 내 입장에 대해 봤냐고. 나는 말을 못해서 이러냐고. 이래갖고 형하고 12살 난 그 둘째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 중학교 된 동생을 못 지켰냐고. 왜 죽게 내버려뒀냐고. 그 상황을 큰형이 어떻게 알아. 서울에 있는 큰형이 그 상황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동생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책하며 평생을 힘들게 살았겠어. 형은 그때 그 상황을 겪어봤냐고 서로 치고 싸우는데 엄마가 그걸 들으면서 아무 말 못하는 게 실은 뭐냐면 둘째도 죽을 것 같아서 둘째를 막 다독여서 온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엄마가 막 데리고 나온 거야. 그 얘기를 그 책에는 나오는데 못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올바르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개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옳다는 사람이 내일 틀릴 수 있고 내일 틀린 사람이 그 다음에 옳을 수도 있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 양심이 인치심을 받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막 억울하고 그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한 분은 알고 계셔. 너무 억울하지. 미치겠어. 이거 막 해명도 못하겠고 막 당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한테 얘기도 할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신데 그분 전능하셔. 전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아셔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제발 여러분 안에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용서와 합과 그리고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그 판단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 아니요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입술이 그걸 넘어가는 순간 교만한 방자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야. 많은 불확실한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겹겹이 엮여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실타래도 하루아침에 풀겠습니까? 그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무 하나하나는 보지 못하지만 큰 숲속 그림은 우리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스름분하게. 더 놀라지 말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혈기를 내지도 마시고 분노를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은 성령님의 입술을 지배당하고 올량한 혀로, 아멘. 그리고 피스메이커 입술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그런 다툼이나 그런데 말려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정말 밑에서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가까이 앞으로 다가와 있고, 아버지 정말 강대국도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 차릴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주님, 그럼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큰 숲의 예언을 그림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단지 아버지 하나님 올량한 혀와 피스메이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의 응답으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믿는 자들의 그 차량에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보호하시고 오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또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하며 루드후와 하여라바카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아버지 우리가 품어주고 헤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넉넉한 또 환경을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